아주 오래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월드컵이 있었을 때 그 월드컵 성공을 위한 독일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합으로 기도회를 했어요. 집회를 체육관에서. 그때 제가 강사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찬양을 하는데 엄청나게 잘했어요. 난 지금도 그 감동이 잊을 수 없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10배는 우리 교회가 더 잘하네. 든든하게 찬양대가.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설교를 못할 정도로 좀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야. 박수 한번 다시 쳐줘봐요. 네, 감사해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잘해요. 우리 할렐루야 특별히 성가대 대장 강대성 집사님 일어나봐 한번. 아주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고 이번에 고양시청에서 3시에 광복절 고양시에 1300교회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다 가져 2시에. 그때 제가 강사잖아요. 근데 성가대 가서 막 찬양을 잘해요. 저도 힘이 날 텐데 이렇게 참 너무 오바될 정도로 인원들이 너무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가니까 내가 힘이 되고 우리 주의자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 반주자들 오케스트라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성공에서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걸 좋아하잖아. 성공이 실패로 하면 비극이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깊이 무너져 며칠 동안 무거웠던 적, 또 어떤 이의 짧은 말 한마디에 힘이 나고 하루가 환하게 밝아진 적이 있을 거예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종이에 적힌 글은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입에서 나온 말은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 영향력을 계속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에 무게가 있고 말을 조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상처 주는 말을 안 하고요. 성경과 고전에서도 말을 다스리는 것을 귀한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로 보면 이 입구자 3개를 써놓은 게 품자가 있죠. 품격의 품자는 입구자가 3개 모여 있습니다. 즉 사람의 품격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논어에서도 보면 군자의 덕목 중에 하나를 입을 다스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고, 또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는 혀를 온몸을 움직이는 작은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움직이는 대로 배가 가듯이 내가 말한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정을 쌓는데도 보면 수십 년이 걸려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도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어요.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보다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각자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학벌이 좋고 사업의 번창 이런 것들, 즉 눈에 보이는 성취를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참된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다 형통이거든요. 요한 3서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즉 네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충만하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돈이 막 수천억을 벌고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교만하지 마요.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가 생명을 주시는 것, 두 번째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지만,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가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노력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완전한 실패의 모습이 경험됩니다. 저는요, 내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군 성도면 3월 210번지인데 농부의 아들이에요. 제가 농사 짓는 건 제가 잘해요. 그런데 고기 잡는 것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도 냇가에 가서 고기 잡으라 그러면 1시간 동안에 아마도 물고기 36마리는 잡아올 거예요. 좀 믿어주세요. 근데 어부 출신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 못 잡았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이 말은 경험으로 안 되고 환경으로 안 되고 뭐 노력 갖고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했던 베드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완전한 성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공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더 깊은 은총을 받게 됩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주님이 하셨더니 이렇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저분이 답이다. 우리의 삶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답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저분이 도우면 모든 게 형통이거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의 너무 부족하고 비참한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사울이 주님 만나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로 쓰임 받잖아요. 진정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전능자이시며 메시아임을 베드로는 솔직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맞지, 너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워 말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걸 깨달았기 때문에. 왜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갔겠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게 예수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 입술에 한번 선포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실패가 완전한 성공으로 바뀌게 되는 비결을 좀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째가 뭐냐? 비결이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냐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성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세상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의 심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을 보세요. 나라가 나라를 치고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에요. 쓰나미,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이상기운이 생기고 그 부자 나라도 세상에 더워서 죽어가고 추워서 얼어 죽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굶어서 죽어가고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구나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가 되지 말라.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고 성가대 안내위원, 봉사, 차량 안내, 식당 봉사, 많은 봉사가 있어요. 청지기요 그게. 그런데 악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차량 안내도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어떤 데 가보면요, 야 차를 저리 가 그러면은 야 이게 네 땅이냐? 이러면서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말 안 듣는다고 너 내려. 막 싸움이 붙은 게 있어요. 그건 악한 청지기예요. 도움이 안 돼 교회에. 선한 청지기가 돼야지.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잘하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때는요. 아니 새로운 사람이 찬양대 들어왔으면 모르고 자기 앞에 딱 앉아있으면 그 내 자리야 너 뒤로 가. 그러다가 교회 떠난 사람이 있다 진짜 우리 교회. 상처 줘가지고. 그건 악한 청지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고 남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겸손한 온유한 선한 청지기 같이 일하라.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살고 있는 자만 주님 앞에 들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게 11절 말씀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 준비, 말씀 준비, 영적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실패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보여준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 중풍병자가 죽게 됐는데 친구를 고치기 위해 내 친구가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못 가. 포기하지 않았고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진짜 마가복음 2장 3절로 4절 보세요. 지붕까지 올라가 구멍을 뚫어 닫으면서 살리잖아요. 삭개오도요 포기하지 않고 돌감나무까지 올라가서요 주님 바라보다가 수지 맞았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으라. 한 바퀴 돌아도 금도 안 갔지만 6바퀴도 금도 안 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번째 도는 순간 무너졌잖아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 7번 포기가라. 그런데 남한장군 6번까지 가도 하나도 안 나섰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세요. 목욕하는 순간 깨끗이 나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포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500명이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다가 380명은 중간에 아이고 배고파 하고 포기하고 떠났지만요 120명은
끝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계셔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배 안에 계셔야, 우리 가정에 계셔야, 우리 사업장에 계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도박이나 했었고 맨날 딴따다니나 하고 그런 사업장에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찬송이 풀려 퍼져 나오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경 말씀이 막 틀어 나오고, 아멘이 왜 출장 가셨나요? 이런 집구석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로 날마다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25절 십자가와 가까이 해야 된다.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쉽게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고난을 싫어해요. 욕먹는 걸 싫어해요. 충고를 싫어해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목사가 충고 한번 하면 아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을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아직도 멀었어요. 저는 원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받아도. 아멘 하십니까? 성전과 가까이 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 37절 그래야 축복이 와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사도들 주의 종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며 주의 종과 조금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손해예요. 신명기 11장 5절 가까울 때 주의 종이 축복권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당자가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났을 때 거지가 됐고 병들었고 굶어 죽게 되는 신세까지 되었잖아. 그러나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가까이 왔을 때 회복의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육지에서 배를 좀 띄게 하셨어요. 이것은 세상과 좀 구별시킨 거예요. 그게 성공의 길이 열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성도는요 아무리 세상의 엔조이가 좋아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축복이 옵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는 삶이 구별된 삶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설교하면요 나를 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구별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한 얘기예요. 제가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 목사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에 은혜 받고 축복 받은 사람들은요, 열매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친다고 하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전라도 말로 어째을까 경상도 말로 어이할까 하더라. 그런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찔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답답한 사람 되지 마세요. 자기만 깝깝한 일만 생겨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뭐요?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오페라하는 것 같다고, 그죠? 아멘. 나오미는요 육신의 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은혜 충만한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내려가다가 남편 죽어버렸어. 두 아들 말년 기른 죽어버렸어. 비극이 왔어.
누가서 1장 1절로 5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고반 죽게 된 거 아시잖아요. 내려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노세천은요, 육신의 것에 미련이 남아 뒤를 쳐다보다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랬으면 좋았는데 살짝 뒤쳐다보다가 창세기 19장 26절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불행이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네 번째, 주님이 배 안에 앉았다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앉으사, 이 말은 서 계시지 않고 앉으셨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머무르시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들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서성거리지 마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만 들으면 핀잔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동네, 교회 아주 그냥 쇼핑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조심하세요. 서성거리지 마세요. 말씀에 뿌리 내리고 교회관에 뿌리 내리고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3절에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요,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너 고기 못 잡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으라 그랬으면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야, 나는 어부 출신이고 전문가고 너는 목수의 아들이야 이놈아, 아마 바다에다 막 밀어붙였을지도 몰라. 내 생각이에요, 그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순종하니까 말씀을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순종합니다. 왜 거역합니까? 은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불평합니까? 왜 쑥덕거립니까?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면 아멘이 나옵니다. 성도는 말씀에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순종에 깊어지고, 그래야 축복이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깊어지기 위한 말씀 듣는 예배에 빠지지 말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고, 신명기 18장 1절로 6절 아셨습니까? 그래야 그물 깊은 대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깊어지니 순종에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문 4절이에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 완전 실패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보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이게 본문 5절이에요. 인간의 생각, 방법, 지식 다 버리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요. 마태복음 14장 19절 21절 아니,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축사 주고 띄워줘라. 세상에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이 순종했더니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가나의 혼인잔치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그들이 은혜 받고 어린애가 내놓은 도시락 하나 지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맹물 떠다놔라. 은혜 받은 자들이 순종합니다. 이걸 떠다줘라. 장난도 아니고 뭐예요, 맹물 갖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순종했더니 세상에 보세요,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거. 모든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과학의 이론의 상식의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7번째,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았다고 6절에 말합니다. 2배에 가득 실었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배의 동물을 손짓하여 도와달라 했을 때 거절지 않고 돕다가 자기 배에도 가득 실는 은총을 받아버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남이 잘 될 때 아파하고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함께 협력하면 자기도 은총을 입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 돕고 사는 지혜가 필요하지 물고 뜯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예화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마이애미 롱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정성껏 교회를 섬기던 한 중년의 여성에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절벽 근처에서 장난삼아 죽창을 던지고 하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유명한 인사가, 부자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죽창에 말의 눈에 딱 꼽히는 바람에 세상에 말과 유명 인사가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서 죽어버리는 사고가 났어요. 고의는 아니지만 사고는 사고요. 죽었어요. 그 말은 세상에 몇 마리 없는 희귀종으로 값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요 130억 정도 되는 넘는 그런 말이었어요. 안 놀래네요. 두 아들은 이 일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가 형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죽창을 던졌니? 그러자 두 형제는 한 목소리로 동시에 제가 던졌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내가 던졌습니다. 서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해요. 그러자 판사는 형제의 어머니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부인, 처벌이는 이 정도면 사형입니다. 내가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만 처벌을 받으면 되니까 누가 처벌을 받을지, 누가 죽어야 될지 정해주세요. 판사가 너무 황당해서 서로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작은 아들을 사형에 처해 주세요. 판사는 놀라서 물어봅니다. 왜 작은 아들입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면서 말을 합니다. 판사님, 큰 아들은요 전처의 소생이고요, 작은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아니 부인,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고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판사님, 옳은 말씀입니다.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고 귀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저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만약 전체의 아들을 죽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친아들을 살리고 의붓 아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보다 제 아들을 잃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말에 법정은 숙연해졌고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이럴 때 박수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연히 큰아들 죽이세요 이랬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고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금만 교회 생활에도 손해보면 안 하려고 하는,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그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소유나 유익이 아니라 믿음과 영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고기를 가득 잡는 큰 성공을 맛봤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성공을 주신 예수님, 예수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 만나고 은혜 받기 전에는요, 고기가 전부인 줄 알았어.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성공보다 주님 안에서 얻는 영혼의 구원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 참 진리를 붙잡고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제 윤천미 장로님 또 몇 분 통해서 들었어요. 얼마 전에 유명한 우리나라 산악인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진짜 아까운 인물이에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저하고 똑같은 담도암이었고 똑같은 부위였고 저보다 더 기후가 좋았다고 의사가 말할 거예요. 저 수술한 의사와 그분이 수술한 의사와 옛날에 삼성의료원에서 같이 함께 일했던 닥터,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도. 근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그분보다 먼저 수술했는데 지금까지 안 죽고 살려주었어. 8차의 항암약 중에 지금 6차 들어가는데도 부작용이 없고 끄떡 없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1300교회 고양시 연합회 집회도 강사가 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여기 싸우니 사는 동안에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오늘 사명적 성도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든든한 교회가 완전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영적인 성공, 육신적인 성공 다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에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